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듣기엔 상당히 삭막하고 정이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보통 고장난 물건이나 제품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수리하면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S전자 서비스 센터는 있어도 인간 하자 보수 서비스 센터는 없습니다. 물론 개과천선이니 갱생이니 하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찾아보기 정말 힘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좀처럼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완전히 실패한 부끄러운 제자들이 아닙니까? 솔직히 더 이상 소망 두기 어려운 그런 인간들입니다. 꼭 그 인간들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고집하십니다. 그 인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리한 감자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장차 정확히 말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십니다. 장차 그들을 통해 연출하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망가진 제자들을 싹 다시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배신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36절로 47절까지. 자, 본문 3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모인 장소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곧 이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을 가리키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담긴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직역을 하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란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둘도 없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잃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심각한 후유증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셈이지요. 이런 그들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주시마 약속하신 평안을 베푸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본문 37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자기들이 보는 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들 눈앞에 느닷없이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상태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몸의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와 또 엠마오의 그 두 제자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의 설명을 들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려고 두 가지 질문을 연이어서 던지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의 정서적인 그 불안정한 상태, 정서적인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첫 마디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왜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느냐, 그런 의미죠. 만약 몸이 없는 어떤 영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육체를 지니신 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누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주목하십니다. 본문 3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너희는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현재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들은 그 이야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한창 논의하느라고 바쁜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시하는 증거이니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자기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자기 몸을 좀 확인해 보라 요구하십니다.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 나 자신이란 인칭 대명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란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또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이라면 살과 뼈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살과 뼈를 지니신 상태입니다.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유령이나 무슨 환상,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몸 이곳 저곳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손과 발에는 여전히 십자가 고난의 그 흔적,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본문 40절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이렇게 손과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이 손과 발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주물러 보면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누가복음의 독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서 또 어린 양이시면서도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몸 다 찢어지시고 피와 물 쏟으시고 저주와 진노 가운데 죽으셨다가 분명히 숨이 끊어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영혼으로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가 아들 셋을 낳은 것처럼 99년,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아들 줄줄이 낳았는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의심과 기쁨을 동시에 보이다니요. 사실은 의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쁨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부활을 믿으니까 기뻐하는데 의심이 좀 섞여 있는. 근데 기뻐하는데 여기 지금 강조점이 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들에게 부활의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도 식사를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면 그 인물은 유령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구운 생선, 우리 가난한 제자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토막을 받으시고 잡수십니다. 결국 두 가지 증거, 예수님의 몸과 이 생선 잡수시는 이 두 가지 증거는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선을 잡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해설을 하십니다. 보면 4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오랜 성경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사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이루어지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대하던 어떤 일이 성취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결코 놀랄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셈입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중 특정한 일부분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다 그 성취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언의 성취가 구약 성경의 특정 부분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죠. 모세 율법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또 뭐예요?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과 모형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구약 성경을 한 줄로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는 메시아 예수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님. 곧이어 이제 예수님은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닫혀있던 그 마음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예수님과 또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그들은 그 계획과 약속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 47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그 세 개의 그 헬라어 부정사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3일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합니다. 셋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헬라어 부정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편을 통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사상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예수님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건 그분의 생애에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의,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메시아가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거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당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 부정사는 그리스도가 3일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죽는 것이고,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고 죽은 후에 3일 기다렸다가 3일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에 의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요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헬라어 부정사 구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에요.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 이제 메시지를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요소 메시지는 뭐죠? 이 메시지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란 표현은 여호와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 절대적 권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중보자인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세례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된 예수님께 절대적 권위가 있다, 이 사실을 계시하는
합니다. 그러면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죠?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죠. 그러면 회개의 뿌리가 뭐냐? 회개의 뿌리는 구약성경. 회개란 단순히 입으로 죄를 시인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계속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서 돌이켜서 방향 자체를 틀어서 유턴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는 게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과 생각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뒤엎어져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 어떤 죄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이 변화야지 회개가 되죠. 생각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죄인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또한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사실인데, 자신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 대속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또한 자신이 이제는 죄악된 길을 걷지 않고 새로운 길,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회개하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 대속의 사역.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 인간들이 의논해서 뭐 만들고 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꼭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이 회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상이죠.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및 생활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했다? 그건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죠. 우리 주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회개한 사람은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은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겸손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죄를 사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히 손을 내미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절망적인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아니에요. 죄사함.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회개하는 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인도하심과 계획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전적인 의탁. 그때 가장 위대한 의사이시며 영광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죄인들에게 비로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넌 너무 심해. 넌 세상이 세포자니까 너는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는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의인 찾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주 홀리하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지금도 찾으시오.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깨끗한 의인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갖 병든 자들이 득실거리고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온 거지. 교회에서 와서 치료받으려고. 멀쩡한 사람이 왜 교회에 옵니까? 다 그냥 눈 아프고 코 아프고 팔 삐뚤어져 있고 다 뼈가 어긋나가지고 다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깨끗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더러워요. 다.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 병원인 교회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깨끗한데 잘났는데. 슬픈 일이지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없어요.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에는 둘째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를 누가 드려야 하느냐, 대상과 관련되는데 이 소망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메시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그 어떤 제약도 없이 그냥 다 나오면 들을 수 있어요. 또한 이 메시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복음은 국경이나 인종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더 이상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배타적인 편협한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구원받기 원하세요. 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타는 가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터질 것만 같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대상은 전 세계인이고 선교의 영역은 전 세계입니다.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불멸의 사랑.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교의 대상은 전 세계인이고 선교의 영역은 전 세계이며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불멸의 사랑이다. 아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주님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온 인류의 왕이다, 주인이다, 구주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는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성,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 곧 고난과 부활과 승천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려는 의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널리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각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사건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한번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첫째 부분은 뭐였어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그 다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확신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48절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뭐 너절하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본 거,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말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걸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사역과 또 고난과 부활, 앞으로 선포될 복음 다 포함하는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똑똑히 보아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구약 성경을 친절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규범이나 도덕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모든 것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들,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신앙이죠. 장차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증인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철저하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그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성령을 보낸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오직 한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 조만간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역시 약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 받아야 증인되는 거죠. 인간적인 말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 후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성령,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지 몰라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을 성령이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은 그들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 제자들은 위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 예수님은 원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예요. 제자들은 위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행동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민족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이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원래 이름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도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물인 셈이지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정말 그 결과는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요, 각종 불치병을, 오만 병을 다 고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란 여러분 아시죠? 교회 부흥보다도 한 영혼이, 그게 그거지만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예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는 거죠.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지금 재활용됐지만은, 그런 자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폭발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특별한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합시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오랜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3일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은 전 세계를 향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가득 채운 비전은, 불타는 비전은 인류 구원입니다.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완성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같은 부족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 세계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이란 비전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전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신자들을 VIP로, 전도 대상자로 VIP로 품자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헌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지가 저 멀리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동네가 우리의 1차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밟아야 할 땅끝이에요. 우리의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세례받는 영혼들이 수평이동이 아니고 1년에 세례받는 영혼들이 줄기차게 배출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목장들이 부흥하여 각각 2개의 목장으로 분가하면 진짜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찬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